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 새삼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왜 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앞선 66편과 같이 저자 시인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50여 편의 시편 중에 한 편이고요. 특별히 이제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도록 이렇게 작곡되어진 그러한 시로 노래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건 어떤 느낌인지 잘은 모르지만 왠지 현악기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악기들을 생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잠잠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여운이 있는 그러한 찬양이지 않을까, 그런 곡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아론의 이제 축복 기도문이 있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표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 내용, 이 시편 67편 1절의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그 마음을 축복하는 그 노래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7편 1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1절만 따로 떼어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인은 이제 시편 67편 1절에서 그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노래한 이후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여운을 두는 또는 음악적인 약간 감정이 담긴 그러한 감정을 둔 다음에 그 이후에 덧붙이는 말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 시인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택한 이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이 땅에 두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주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도 내려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잘 케어할 것, 즉 돌보고 관리하고 필요하면 그것들을 때로는 성경의 표현 번역처럼 정복하거나 다스리는 그런 면들도 있지만 그것은 힘으로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이러한 가치의 확장됨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음으로 그 질서를 지켜가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67편의 내용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 축복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들만의 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고자 하셨던 창조 세계의 회복과 창조 질서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을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우리를 위한 그러한 제한된 복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 번역들과 히브리어 성경은 약간 어순,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구조나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건과 같은 것들이 때로는 결과적인 그러한 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복으로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전제로, 기본 전제로 주어지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기도 한데, 이 시편 67편의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3절과 4절을 읽을 때 3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을 향한 선언적인 선포적인 내용이고, 4절은 그 찬송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또 주를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이 시편들을 읽게 되면, 이 67편의 내용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처럼 주시는, 조건처럼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먼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며 이루셨기에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분명하게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소산을 내어주게 하셨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 찬송의 의미와 그 찬송의 가치를 전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편 67편을 노래하고 읽을 때에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그 마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존 웨슬리 회심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날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갖게 되는 그 마음은 이 집회의 주제와 같이 회복,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상황들과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이 시편 67편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세상에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동안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우리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그 복을 받는 그때부터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제 말씀 중에 하시는 그 내용이 다시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하셨던 시간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와 그리고 또 왕들의 다스림의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들에게 갈등과 또 고통의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이만큼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살펴볼 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웃들과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지 새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되 그 복과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우리 가정에만 고이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채워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으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어렸을 적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기도 하고 철이 없는 것은 별반 다를 바는 없지만 그 아이들 때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아이에게 첫째 된 아이에게 작은 과자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결코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봉지 안의 과자가 넉넉하고 그것이 충분하라고 여겨지면 많지는 않지만 동생들에게도 조금은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이만큼밖에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내가 그 복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꽉 붙잡고 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에게 또 새로운 10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에도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내리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신 것을 내 안에 가두고 내게 머물게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빈자리만큼 하나님이 또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 67편을 통해 특별히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시인의 마음, 그리고 복과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7편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하는 시인, 즉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의 얼굴빛을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준적인 기도문이 있죠. 그 주님의 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항상 고백하는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도를 다른 우리 일상에 필요한 우리 일상의 관계들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또 인정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빌고 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얼굴빛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은혜와 복을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흘려보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의 물길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그 얼굴빛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만나고 관계 맺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끄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